삼국지를 보면 병법에 매우 능한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갈공명은 마치 적장에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작전을 매우 탁월하게 구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제갈공명이 지휘하는 부대는 마치 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시험을 보는 그 답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시험을 아주 쉽게 보는 학생처럼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공식, 그 방식을 종종 구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아이성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아이성 공격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제갈공명처럼 작전을 다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달하시는 거예요. 그 작전은 바로 매복 작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지시한 이 작전은 적을 속이는 매복 작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정정당당하게 정명승부를 하지 않고 상대방을 속여도 되는가, 이렇게 매복 작전을 뒤에서 속이는 방식을 구사해도 괜찮은가, 이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아이성과 아이성 사람들을 모두 멸절시키되 가축이나 또 물건을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 방식은 헤렘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는 방법입니다. 단 하나의 전리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방식은 가축과 그리고 탈취할 물건을 다 갖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계속 보면서 여리고 성의 방식과 아이성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리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한 차례에 있어서 아이성에게 패배를 경험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성 안에서의 첫 번째로 맛본 첫 번째 패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단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기에 패배를 맛보지 않고 항상 승리하였습니다. 아이성 직전에도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는 실로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정말로 보잘것없는 작은 성이 바로 아이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리고 성도 한 사람도 피를 보지 않고 여리고를 점령했는데 이 작은 아이성쯤이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방심하였고 또 이 아이성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겨우 3,000명만 아이성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이 전쟁에서 매우 무기력하게 패배합니다. 완전히 완패를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굉장히 큰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고 또 큰 상실감을 얻게 됩니다. 더군다나 나보다 전략이 약한 적에게 완패를 당했을 때에는 그 충격이 더 크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 전체의 그 사기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은 일종의 그들의 징크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패배한 경험이 있었기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이로 올라가서 그들과 싸우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 패배의 스디슨 아픔 때문에 쉽게 아이로 올라가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호수아 장군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군사들 2,000명에서 3,000명쯤이 아니에요. 처음에 그들이 아이성을 얕봤을 때 정탐꾼들이 그냥 한 대략 2,000에서 3,000명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자 여호수아도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 한 3,000명쯤이면 되겠지. 그렇게 올라갔다가 완전히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패배하고 도망쳤어요. 지금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갈 때는 2,000명에서 3,000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서 총력으로 애쓰고 또 노력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상대방을 얕잡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쓰디쓴 패배를 안겨준 아이성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번 패배했다고 해서,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한 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서 한 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서 재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단 한 번만의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넘어져도,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여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속에 쓰디쓴 그 패배의 아픔, 상실감이 몰려올지라도 그 패배에 지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재정비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시 아이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에게 더 지혜를 주시고 더 넓은 마음을 주시고 더 좋은 경험을 허락하셔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아이를 점령하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2절을 자세히 보면 아이성 정복 방식에는 여리고성 정복 방식과 공통점이 있고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헤렘입니다. 헤렘은 완전히 다 없애는 거예요. 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과 그 왕을 진멸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아이성 사람들을 진멸시키고 아이성의 왕을 살려두지 말고 진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단 한 사람도 그 땅의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아라. 여러분, 왜 여리고와 아이성 사람들을 살려두면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성의 사람들은 썩은 누룩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썩은 누룩이 아깝다고 해서 썩은 누룩을 긍휼한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썩은 누룩이 전파되는 거예요. 썩은 누룩이 다른 것들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성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여리고 성 때처럼 모두 다 그 죄악된 사람들을 자비를 갖지 말고 그냥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차이점은 뭘까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전리품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전리품. 여리고 때에는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불로 태워버리고 또 가축이나 생명체도 다 남김없이 죽여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어떤 가치 있는 물품들은, 이 귀한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 성에서는 각자가 수고한 대로 전리품을 보수로 다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수고한 군사와 그 사람들이 수고한 그 대가대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아니면 양이나 소나 또 곡물들도 다 취할 수 있도록, 상급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는 전리품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리고성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첫 열매를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첫 열매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율법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 안에서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계속 여리고 성을 말씀하실 때 그 성을 내게 온전히 바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친 그 성읍을 온전히 남김없이 너희들이 단 하나도 취하지 말고 100% 내게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득의 첫 열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은 매우 소중한 신앙입니다. 첫 직장에서 얻은 첫 소득이 있습니까? 또 사업에서 얻은 첫 열매가 있습니까? 첫 번째 것을 소중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정성을 보시고 10배로 그리고 100배로 그 예물을 드린 첫 열매를 드린 그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이스라엘은 이 정복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100%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100% 이루신 그 싸움이 여리고성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을 진멸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기도하면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7번 돌고 함성을 외친 것밖에 없어요.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어떤 전략이나 어떤 작전으로 이 성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0%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신 그 기적이 바로 여리고성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애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전리품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양식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마실 것 우리가 취하며 살아가야 될 그 물질 때문에 하루하루를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그 필요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전에 문맥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 세상의 필요들을 다 더하여 주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 하나님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0배로 20배로 100배로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이성의 승리를 통해서 너희가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얻는 그것이 소득이 30배의 축복이 되었고 또 60배의 축복이 되었고 100배의 소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차이점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인간적인 작전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인간적인 작전. 여리고 성과의 싸움에서는 인간적인 작전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기적이죠. 작전이고 뭐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은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말은 하지 말고 침묵하고 6일째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이 되었을 때 그때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작전이에요. 하나님의 작전이죠. 그런데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그러한 하나님의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작전을 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 특별히 매복 작전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상세하게 군사 작전을 지시하신 거예요. 이 매복 작전, 야간 매복 작전을 여호수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군사 3만 명을 뽑으라는 거예요. 처음에 인간적으로 얕잡아 봤을 때 3,000명 데리고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라. 힘쓰고 애를 써라. 노력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3,000명에서 더 10배를 더 많이 3만 명의 군사를 그렇게 늘린 거예요. 군사의 숫자를. 이 3만 명의 군사력은 한 개의 지파의 군사력이, 이스라엘 12개의 지파가 있죠. 그 각각의 지파의 그 20세 이상의 남성들이 대략 3만 명 정도 있어요. 각 지파마다 3만 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지파가 전체적으로 투입되면서 이 전쟁에 모든 것들을 다 걸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성 뒤편으로 복병을 숨겨두어서 기습 공격하는 작전을 구사하도록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매복 작전과 같은 이런 속임수를 써도 되느냐 하는 것이죠. 아무리 전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된 방법을 사용해도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속임수, 거짓말을 사용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 어렵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시절을 보낸 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일본 순사에게 쫓기는 한 독립운동가가 만약에 여러분의 집으로 피신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더라면,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는 그 운동가가 피를 흘리면서 막 허겁지겁 우리 집 마당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 끌려가면은 순사에게 붙잡혀서 죽게 생겼다고, 나를 집안에 좀 그 다락방에 숨겨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의 생명이 달렸으니 이 사람을 자기 집, 우리 집 2층에 그 다락방에 숨겨둔 거죠. 그리고 한 5분도 안 돼서 순사 몇 명이 또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면서 독립운동가 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독립운동가 어디로 갔느냐고 막 캐묻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순사님, 여기 우리 독립운동가가 우리 집 여기 다락방에 있습니다. 이렇게 팔아 넘길 건가요? 아니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그 분을,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만 우리가 피치 못하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면에서 이 거짓말보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가치죠. 또한 여러분 이러한 예가 이 여호수아에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똑같이 나와요. 기생 라합의 예죠. 기생 라합의 집에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이 거기에 집에 들어왔잖아요. 그때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했을 때 라합이 어떻게 해줬어요? 자기 집 2층에 숨겨졌잖아요. 그리고 막 군사들이 와갖고 이 이스라엘 이 정탐꾼들 스파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했을 때 라합이 거짓말로 둘러댔잖아요. 저쪽으로 지나가서 저쪽 자기네 국경으로 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거기로 막 쫓아가갖고 결국 라합이 그 2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이 거짓말했지만 이 2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라합과 그의 집을 다 구원하셨잖아요. 여리고성이 다 진멸당할 때 그 선의의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살린 그 라합의 그 선행을 통하여 라합과 그의 집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좁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봐야 되는 거예요. 더 상위의 가치, 더 아름다운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 완고하게 보지 말고 더 넓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공략하는 방식을 전공법이 아닌 매복 작전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방법이 이 매복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손무의 손자병법이라는 병법서를 보면은 거기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그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적을 알게 하셨고 나를 알게 하셨어요. 한 차례 패배를 통해서 그 처음에는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방심하다가 적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상황을 알지 못해서 패배했지만 2번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매복 작전을 통해서 적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매복 작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승리 공식을 여호수아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여기에 5,000명의 군사를 더 추가로 매복시켰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중으로 매복작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3만 명을 선발해서 매복작전을 쓰고 또 거기에다가 5,000명을 더 투입해서 또 매복을 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2번째로 임하는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에서는 전공법을 썼어요. 겨우 3,000명만 썼어요. 근데 2번째는 매복 작전을 통해서 3만 명과 거기에 5,000명을 더 투입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기도하며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매복하되 다 스스로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다 스스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너희들이 다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군사들 3만 명을 매복시키고 거기다가 5,000명을 더 매복시켜서 작전을 구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다 너희들이 준비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 혁명가인 크로멜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모든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다 해주시겠지 하고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편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노력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때가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부족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성 방식과 아이성 방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여리고성 방식으로 기적만을 추구하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여리고 때처럼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나는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되겠지, 이렇게 기적만 바라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몸만 건너가면은 구원받는 홍해의 기적이 있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또 다른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강물을 밟고 가면서 옷이 젖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면서 믿음으로 그 강에 들어갔을 때 그때 갈라지는 그 요단강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고, 또 아이성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성의 방식은 내가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거기에 기도하는 방식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항상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아이성 방식만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아이성의 방식은 인간적인 전략과 작전과 지혜와 때로는 기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치열하게 이 세상과 싸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여리고 방식으로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성 방식으로만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양한 그러한 인생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노력을 통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또 노력하면서 늘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면 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리고의 방식을 통해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 바다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 성공과 실패의 연속성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며 철저히 준비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